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Today God's word is Galatians chapter 2, verse 11 to 21.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NIV 성경 좀 우리 케빈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기 있거든요. 네. 다 찾으셨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툼과 갱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갱신을 요구하시는데 갱신을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갱신을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갱신은 우리를 다투게 하는 죄악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있죠. 두려워하게 하는 문제가 있죠. 염려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우리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그 일을 멸하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이 땅엔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상처를 극복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겠죠. 성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라. 그리스도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당시 이 유대 율법과 문화에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되게 불편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이든 헬라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했던 다민족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문화가, 예배하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문화가 이 베드로에게도 당연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해 왔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겁니다. 전통 유대인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여론을 보고 자신이 과거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경험. 그뿐입니까?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건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의 전통과 법도를, 규례를 강조했었던 강건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압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고서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그 안에 있던 성도들까지 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다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교회가 분열된 거죠. 베드로가 입으로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다니까요. 입으로는 교리를 왜곡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의 행위가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은 말이에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을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나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연합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한 가족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점점 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성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을 향한 것이고 무엇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베드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반대되는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살리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건세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붙잡고 분명하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갱신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자.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죠. 다 뛰어나면 좋죠. 모두가 제자가 되면 좋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는 너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제자는 태어나는 거야. 제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여도, 아무리 증거가 많다 하여도 제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본질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12절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갈등하는 원인이 대부분 다 어디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갈등이 육신의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약속된 대로 오실 메시아, 약속된 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너희는 다른 것 하지 마. 오직 그리스도.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있어요.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마. 오직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반드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킹하셨다라고 했어요. 부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킹 받은 축복. 로마서 8장 31절. 부킹 받은 축복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오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흔들렸습니다. 여론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흔들렸단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보고 흔들렸단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나의 의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나를 지으시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킹으로 예약하듯이 이미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전도, 제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만난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전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다비다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비다 같은 제자. 성경에서는 다비다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여성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구약에. 여자들은 사람의 인원수를 세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실제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다비다 같은 제자가 되란 게 그겁니다. 복음 가진 성도는 말이에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틀린 길로 가는데 지켜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자는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선봉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봉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매 설교에 언급을 하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면 여러분들은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사도다 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도다. 단순히 그냥 목회자라는 의미로 제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도됐나.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난 기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대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 부모, 가족, 교회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문안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길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이에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교회와 그 영혼을 나 역시도 사랑하길 원한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그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남 속에 다른 것으로 축복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 다른 구원, 다른 응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네가 믿는 진짜를 온 천하에 전하는 자가 되길 사도 바울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현장이 있습니다. 서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기도록 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히브리인들을 맡겼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방인을 맡겼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담기게 하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혼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 심지어는 오늘 예배를 하는 나조차도 영혼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의 구제 속에 있는 대상이다. 성경에서는 구제를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구제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제 문제, 삶 문제, 학업 문제, 미래 문제, 생각 문제, 영혼, 영적 상태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입니다. 무당을 전도하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던져주고 이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영혼을 현장에 방치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말씀의 깊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 가르쳐주지 않은 채 불신자와 같이 살라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본래 당연하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가난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죠.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울에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것은 본래 나도 행하던 일이다. 원래 알고 있었다. 실수와 잘못한 자를 옳은 길로 안내하라. 실수와 잘못한 자를 옳은 길로 안내하라. 11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책망은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해야 돼요. 죽이기 위한 책망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기도를 누리도록 그 대언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깨우는 그 권면, 말씀 선포, 기도, 동행, 그게 책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사람들이 열매가 많아지고 응답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조차도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21절 말씀이죠. 사람의 가르침과 율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고치지 않는가요?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갱신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갱신이 없느냐? 17절 말씀에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는 갱신이 없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분명하게 대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원하는 진정한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 최고의 축복, 내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그 가문복음화의 영광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델적인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유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굿, 점수. 이성 문제로 빠져있는 중직자도 있습니다. 음란, 도박, 중독, 알코올, 세상 문화에 그대로 빠져 살아가지만 포장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냄과 굿땅을 짓는 자, 분열하는 자, 인단하는 자, 투기하는 자, 술에 취한 자, 방탕한 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9가지의 덕목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원어로 봤더니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덕목은 하나다. 묶여있는 한 세트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이 하나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리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진실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행함, 그 구분이 없다. 쉽게 말해 입술의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다툼에서 끝내지 말고 갱신으로 이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툼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의 죄악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갱신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를 복음화해라. 계속 망대를 세우라는 의미가 결국에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뻐야 된다. 감사가 있느냐? 나의 갈등과 다툼을 말씀으로 넘어서는 체험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나를 개인화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눈치 보고 여론 보고 분위기 보고 경험 때문에 실제 상황이 맞닿았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수한 자, 잘못한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영적 독립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세계화해라.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원한다면 준비된 자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정말로 다민족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와 있는 단민족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친구들은 랩넌트들은 꼭 언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는 전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툼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잘못, 반복되는 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들을 넘어설 시작과 끝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다민족 시대에 줄어가는 후대들을 살릴 아이들의 시대, 많은 병들과 중독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